함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마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나코레의 은혜란 에나코레의 은혜.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에나코레의 은혜, 에나코레의 은혜. 에나코레라고 하는 말이 19절에 나오는데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라는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라고 끝에 나와 있죠. 에나코레. 에나코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 이름도 아니고 사람 이름도 아니고 뭐예요? 샘물 이름. 샘. 마시는 샘물의 이름. 땅 이름도 아니고 장소의 이름도 아니고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에나코레는 사람이 마시는 샘물의 이름이 에나코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나코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무슨 샘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 앞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 그 말이 바로 에나코레다라는 거죠. 이 에나코레라고 하는 샘은 누구와 관계가 깊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삼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 삼손이 이름 붙이기를 에나코레라 하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나코레의 샘이라고 하는 에나코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그 에나코레의 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나코레 샘의 사건의 배경은 이렇죠.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옆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대 땅을 침략해 왔어요. 유대 땅을 침략해 왔어요. 그러자 유대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우리 땅을 침략해 왔냐 하고 따졌더니까 우리는 삼손을 붙잡으러 왔으니까 삼손만 넘겨주면 가겠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으러 침략해 왔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그들은 블레셋 사람인데 그 앞에 보면 왜 우리에게 와서 치느냐 했더니 그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그래서.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만 넘겨주면 살 수 있으니까 삼손을 붙잡아 갖고 그래서 결박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혈육인 삼손을 붙잡아 갖고 결박해 갖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데 13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니까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삼손만 데려가면 자기들이 살 수 있으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다라는 얘기야. 결박해서. 그래서 삼손이 결박된 채로 블레셋 사람, 침략해온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삼손이 결박이 돼가고 끌려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제 가서 저놈만 붙잡으면 되겠다고 와 하고 나오는데 삼손을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데 그때 삼손이 힘을 막 빡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밧줄 두 개가 불에 탄 삶. 여러분 뭐 시간 밧줄에 불에 타면 맥이 없잖아요, 그죠? 불탄 거 그 주렁이 땡기면 끊어지는 거. 근데 새 밧줄로 두 겹이나 묶었는데 삼손이 한번 힘을 딱 주니까 그 두 겹으로 두 줄로 묶은 그 새 밧줄에 불에 탄 삶처럼 불에 탄 밧줄처럼 그 밧줄이 그냥 우두두 하고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 되니까 삼손이 이제 자기를 붙잡으려고 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죠. 그렇지만 싸우게 됐어요. 자, 한번 삼손이 결박했던 끊어지는 거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팔을 묶었는데 힘을 한번 주니까 그 새 밧줄이 그냥 불에 탄 밧줄처럼 그냥 맥없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죠. 이제 밧줄이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삼손이 결박되어 갔기 때문에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는 거죠. 그냥 마침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죽은 나귀의 새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죽은 나귀의 새 턱뼈가 있기에 그 턱뼈를 붙잡고 자기를 잡으러 소리를 지르며 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혼자 싸우는 삼손이 이겼을까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혼자 싸우는 삼손이 이겼다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는데 혼자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부터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라는. 죽였도다 하니라라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혼자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의 기쁨, 1000명을 죽인 그 승리의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하루도 못 갔다는 거죠. 하루도 못 가서 삼손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적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힘들게 싸웠겠어요. 적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심한 갈증,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찾아왔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만약 목마름으로 인해 갈증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다면 도망쳤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정신이 없으니까 마치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 없는 그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 힘으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내가 목마름으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으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18절인데 1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는. 천명을 죽이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이 하루도 못 가서 목마름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져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 물은 자기 힘으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땅속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솟아나서 물이 없던 땅에서 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손은 그 샘을 가리켜 뭐라 불렀다고요? 에나꼬레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었더니 샘을 주었대서 에나꼬레라 불렀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 주는데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삼손과 같이 에나꼬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필요한 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이 삼손의 에나꼬레와 같은 에나꼬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에나꼬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물과 관계된 에나꼬레 사건이 몇 개 있는데 하나가 하갈의 샘물이다라는 거죠. 누구의 샘물요? 하갈의 샘물이라. 하갈이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아브라함의 첩 사라를 쫓아내라고 막 본처가 쫓아내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첩이었던 하갈과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떠나가라. 너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 내 본처가 자꾸 이렇게 괴롭히니 너 떠나가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낼 때 떡과 가다 보면 여행 중에 음식이 필요하니까 떡과 뭘 줬어요? 마실 물 한 가죽 부대. 길을 가다 보면 거기는 지역의 광야니까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방황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고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더웠고 하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마시는 물이 떨어졌다. 갈 길도 잃어버리고 마시는 물도 물도 떨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길을 잃었고 물도 떨어졌으니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부르짖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물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울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천사가 저 아이의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싹 밝혀주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뭐가 보인 거예요? 샘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샘이 있었는데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싹 열어주니까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게 되고 샘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거기 가서 물을 떠다가 마심으로 소생하고 살게 되었고 그 물 주변에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이 터뜨려서 물이 솟아났지만 하갈은 부르짖었더니 샘은 있는데 눈이 가려워 보지 못했던 샘물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샘물을 발견하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갈은 삼손처럼 마신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지 못하던 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샘의 물을 마시고 살게 되었어요. 하갈은 오늘 삼손처럼 에나골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죠. 에나골에 하나님이 부르짖었더니 필요한 샘을 발견해 줬다. 에나골의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경에 또 삼손 같은 에나골을 체험한 사람 누구 있을까? 반석의 물이다. 읽어보자. 시작. 반석의 물.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성경에는 신광야, 광야도 여러 이름이 있는데 신광야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까 광야의 하갈처럼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해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 왜 우리를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따지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저 모세와 아론이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오늘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 엎드려 지금 말하면 기도한 거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반석으로 사람을 데려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하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 탁자에다가 물 나와! 그럼 물이 나오겠어요? 반석이 살아있나요? 근데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모세가 순종했어요. 백성들을 보고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반석 앞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반석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했나?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했는데 이 모세가 저처럼 성질이 있어갖고 명령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지팡이로 두들겨 팬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면 물을 낸다 그랬는데 모세가 성질이 좀 있어갖고 그래갖고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갖고 두드려 버렸어.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물이 솟아난 거야. 하나님의 명령하면 물을 낸다 그랬는데 말을 하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듣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읽었나? 내라. 그 다음에 어디죠? 7절, 8절, 11절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때린다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물을 마심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삼손처럼 에나골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샘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오늘 삼손처럼 에나골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그 체험에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세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골짜기의 물이라는 이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그리고 또 남쪽 아래 사해 바다 아래쪽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의 연합군이 그 옆에 있는 모압, 에돔 옆에 있는 모압 족속에 배반을 했기 때문에 징벌을 하려고 연합군이 그 에돔 땅, 모압 땅을 침략하기, 모압을 치기 위해서 떠나게 됐어요. 근데 길을 떠난 지 7일이 지났는데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싸우러 갔는데 물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마실 수가 있고 물이 있어야 그 모든 물건을 나르는 짐승대가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또 7일 동안 또 음식도 해 먹어야 돼요. 물이 필요한데 7일 동안 물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7일 동안 물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기들이 가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을 못 찾았어요. 7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기들이 싸우러 가놓고 하나님 왜 넘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물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살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물이 없어 이렇게 지금 공경에 처했으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지시냐면 골짜기,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저 골짜기, 그 골짜기 산 밑에가 골짜기잖아요. 골짜기에 가갖고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구덩이를 많이 파라 그랬어요. 골짜기에 가서 구덩이를 많이 파라. 그러면 그 골짜기의 구덩이에 물이 가득해질 거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면 그 개천에 웅덩이를 파는데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면 그는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웅덩이성에 물이 가득해지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비도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도 않은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네. 비가 와야 골짜기에 물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골짜기에 물은 금방 빠져나가요. 골짜기에 물은 금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도 않는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라는 거죠. 개척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군들이 순종해서 그 골짜기, 물도 없는 골짜기에 군인들이 막 구덩이를 깊이 판 거예요. 많이 구덩이를 파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비도 안 오는데 그 골짜기 웅덩이에 물이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비도 안 오는데. 어떤 순종해서 골짜기에다 구덩이를 많이 파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가 에돔이고 여기가 이제 징벌하고 하는 모압인데 지금 모압 쪽 가까이 왔는데 비도 안 왔는데 이 모압 쪽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야. 물이 어떻게 해서 흘러 들어오는지 모르자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 들어오더니 지금 이 연합군이 지금 물이 없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골짜기까지 물이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야. 골짜기에 물이 싹 들어오니까 그 물이 어디에 다 들어가는 거야? 웅덩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 골짜기에 물은 또 빠져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번 물이 쫙 들어왔다가 웅덩이에 물이 다 채워진 다음에 또 물이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야 되잖아. 골짜기 물은 흘러내려가야 되니까 쭉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어떤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히 찼으니까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에돔 쪽에 비가 안 왔. 지금 골짜기는 비는 안 왔는데 웅덩이 물에 채워졌는데 비는 안 왔는데 다른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갖고 물로 그 웅덩이를 다 채워준 다음에 물이 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고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해서 사람과 짐승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삼손처럼 에나꼬레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삼손에게 닥친 이 목마름의 문제. 승리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삼손에게 닥친 이 목마름의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줍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좋은 일만 있고 어려움 좋은 일만 있고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고 우리가 원망하기 쉬워요. 또 오늘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큰 승리, 1000명을 죽이는 이 큰 승리를 거뒀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루도 못 지나가고 목이 말라 죽게 되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이게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일이요.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얼마 후에 망하기도 해요.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병들어 눕기도 해요.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지기도 해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뭔가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잘 돼갖고 막 삼손처럼 승리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하루도 못 지나갖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 되더라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 말하는가? 한번 성경 잠언서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자랑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가정이, 오늘 내 사업이, 오늘 내 자녀가, 오늘 내 계획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늘 내 가정이, 오늘 내 사업이, 오늘 내 자녀가, 오늘 내 계획이 안 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문제는 오늘 삼손처럼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길 때야 우리가 별 이상이 없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삼손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오늘 삼손처럼 에나꼴의 은혜, 하나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에나꼴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가? 한 가지만 말하면 그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에나꼴에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에나꼴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 삼손을 보세요. 그가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부르짖었어요. 18절 말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부르짖었어요. 삼손이 오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른 척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없던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 물이 바로 에나꼴의 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맨날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근데 나갈 돈은 많은 거예요. 이자에서부터 성교비에서부터 생활비로 해서 우리 모든 교회에 들어가는 게 다 돈이에요. 늘 재정이 부족. 한 달 먹고 사는 게 늘 필요한 건 재정이죠. 늘 부족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다가 하기 힘들면 하나님도 없대. 하나님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달 먹고 사는데 하나님 재정이 없는데 나가야 할 돈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몇 년 제가 살아왔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누구한테 손 벌리 도와달라 하지도 않고 그랬다도 어떨 때마다 성도한테 손을 벌리겠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하고 태워달라. 우리 한 달 먹고. 근데 여러분 도와줄 사람 많겠지만 모르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계좌번호로 여러분 저 개인 계좌번호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들 제 계좌번호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몇 사람한테 교회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를 보낸 적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내 계좌번호 내 개인적인 계좌번호를 어떤 사람이 전번에 성탄원금 3만 원, 신년 감사원금 3만 원, 누군지 이름만 밝히지 않고 이름 보내는 이가 성탄 감사, 신년 감사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3만 원씩.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내 동창이 나의 놀러 갈 때 내 개인 비용을 대주는 그 목사님 은퇴했지만 그 목사님 친구가 도와주나 전화를 해봤어요. 야, 너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성탄원금 신년 감사 헌금을 했는데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 목회자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 성탄 감사 신년 감사해서 헌금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목회자밖에 없는데 너가 보내냐니까 자기는 안 보냈다. 아마 하나님이 필요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가 보다. 그 목사 같아. 하나님이 필요해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가 보다. 난 자기는 안 보냈대. 근데 이번에 지금 돈이 없잖아요. 계속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연말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제 월급 받아가 딱 꼬라박고 월급 받아 꼬라박고 그래서 그냥 돌리고 이렇게 진가 사러 오는데
그래서 또 돈이 없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재정 좀 채워. 맨날 하는 기도에 제 목회자니까.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교회 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쩌냐 어떻게 하지? 한데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어디 돈 들어온 데 있나 하고 돈 들어온 데 있나 하고 찍어봤는데 25만 원 들어온 거야. 25만 원. 근데 그것도 이거 성당한 건 신냥 감사처럼 이름이 없이 뭐라 쓰면 감사 이렇게 이름이 감사라 쓰게 하고 그렇죠. 감사를 쓰게 두 단어 쓰게 해갖고 25만 원을 안 사람에게 빨리 찾아오라고 오늘 헌금하게 돈 없으니까 빨리 오늘 돈 내서 빨리 재정 처리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가갖고 25만 원 찾아서 오늘 무명으로 또 감사헌금 내서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저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가겠어요? 성도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죠? 그러니 누가 우리한테 성도한테 헌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어젠가 우리 마치고 저 중동교회 그 집사님 권사님한 다올이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이제 염소고기 먹는데 가서 수육을 해서 한 사람당 2만 원 넘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 그 다올 식당에 하는 분이 한 달에 11조로 100만 원씩 한대. 물론 그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어느 1년 내내 하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랑하는 이게 다올 식당에 한 달이 아니라 한 주에 100만 원 11조 한대. 한 달에 11조를 한 주에 100만 원 한대. 그래서 그 자기네 그 큰 교회에 11조 그래 헌금의 랭키에 들어가 있다.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헌금을 정말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 주세요. 그 돈 벌면 뭐 할 거야? 근데 그 다올 식당 목사 얘기가 다올 식당에 그 집에 아파트가 24평짜리래. 누추하게 산대. 자기는 아파트 24평짜리에 사는데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주에 11조로 100만 원.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해 쓰고 땅에다 쌓아두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복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이 없으면 돈 주면 다 개인을 쓰고 자기만을 쓰는 거야.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먹고 쓰고 그냥 자기만을 쓰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을 구할 때 목적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를 위해서는 최선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기도했더니 어제 그래도 20만 원. 저는 제 수준이니까 제 교회 수준에 그것만 줘도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 또 필요해서 하나님 그래도 25만 원 모르는 사람이지만 25만 원을 그래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것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제 목회가 그렇게 해왔다는 걸 늘 간증하잖아요. 20몇 년 동안 목회를 그렇게 해왔어요. 이처럼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애나꼴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십니다. 뿌리가 있어야 살아있는 나무인 것처럼 기도가 있어야 살아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죠? 뿌리가 있어야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가 있어야 그 신자가 살아있는 신자인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자는 병든 신자, 어린아이 신자, 문제아 신자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로 자기를 찾는 자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도 삼손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앞뒤가 막혀 여러분 답답합니까? 어려움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늘 삼손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도
삼손처럼 에너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약에 맞춰서 우리 한번 결론을 한번 더 맞을게요. 반주자 나올 때까지.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이 목마를 때 마신 샘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나꼬레라 그랬어요. 에나꼬레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랬어요. 곧 에나꼬레의 샘은 기도하는 자에게 터트려지는 샘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에나꼬레의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삼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에너골의 은혜, 나의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에너골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에너골의 샘이 솟아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에너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약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삼손과 같은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에너골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에너골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주역에 맞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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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좋은 일도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에나골의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그런 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의 문제,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제,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에나골의 은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어려운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해 주시는 에나골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며 예물 드리겠습니다.